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육 모두 강건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치 인물사전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구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으로 이어지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신약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등을 들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과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볼 때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하며, 사복음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 즉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 있으니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이란 인물이에요. 창세기의 4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보로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계보, 그 계보 안에 아브라함은 나옵니다. 또 이삭도 나와요. 야곱도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창세기의 4대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요셉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 대신에 오히려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기에 오히려 창세기는 야곱 이야기 다음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줘야만 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요셉의 일대기는 창세기 37장부터 38장 한 장을 빼고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한 장이 뭡니까?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어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전인 성경에 기록을 해 주었을 텐데 무려 13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디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등장을 해요. 이제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로 43절을 볼까요? 41절로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요셉은 애굽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얼굴 마담격인 총리가 아니에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서 총리로 취임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인 야곱이 입혔던 채색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시 애굽의 바로가 친히 입힌 세마포 옷을 직접 입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제국이라고 불리울 큰 나라였죠. 굉장한 나라였죠. 그리고 바로는 히브리 출신이라는 요셉의 핸디캡을 지우기 위해 친히 그에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 주었으며 당시 애굽의 제사장 딸과 중매를 시키므로 누군가가 그의 약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주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당시 애굽 제국의 바로왕은요, 요셉을 굉장히 신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뿐인 그냥 명목상의 총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권을 다 주었던 거예요.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동안의 풍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보통의 경우 풍년이 들게 되면 이런 풍년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낼 텐데요. 요셉은 자신이 해석한 그 꿈의 해몽대로 차근차근 곡식을 저장하게 됐죠. 그 7년 동안,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곡물들을요, 저장시킵니다. 각 성마다 저장시켜놔요. 이제 풍년 후 극심한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오늘 본문 5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즉 이 흉년은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굽 이외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겪게 된 문제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흉년이 들자 돈이 있어도 재정이 있어도 곡식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굽은 7년 동안의 풍년 기간 동안 저장해 준 곡식이 있었기에 그 곡식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팔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넉넉해진 것이죠. 7년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보면 56절로 5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막대한 식량을 비축한 애굽은 노아의 방주와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승선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주 노아와도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누구를 떠올릴 수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 높아지심으로 세상, 즉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당시 노예 생활, 감옥 생활으로 나락을 경험했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이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창세기에서 무려 13장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한 거예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도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은 요셉과 같이 사람을 구하는, 즉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할 줄 믿습니다. 즉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주변이 더 밝아져야 하고요, 더 긍정적으로 변해야만 하고, 더 공의로워져야 하고, 정의로워져야 하고, 더 좋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의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삶을 이끄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로 삼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겠구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란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계명 공동체 안에 육신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든 지체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